우리 강복 76주년이 된 날입니다. 일제치하 36년간 그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다 끝내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일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면 이 강복의 기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응원했던 종목이 있죠. 뭘 제일 많이 응원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물론 야구도 많이 응원했고 태권도 많이 응원했겠지만은 이 배구를 제일 많이 응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강에 올라갔더니 일본과 맞붙게 됐다는 거죠. 참 일본과 맞붙게 된 거죠. 이기면은 이제 8강에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제 탈락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은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도 되는데 어디를 이기게 된다? 일본은 이기게 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죠. 금메달 그 중요한 나타나는 일본은 이기게 된다는 이런 강력을 가지고 이제 배구를 했는데 5세트에서 3승을 하면 이긴데요. 첫 세트 이기고 두 세트 지고 이래가지고 2대2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판인데 이거는 15점이거든요. 15점인데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14대 11로 우리가 졌어요. 패승이 짙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인데 갑자기 저보다 화이팅 하더니 갑자기 막 2점을 순식간에 따라붙고 그 다음에 완전 역전했어요. 역전승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랐는지 온 뉴스가 그 다음날 신문이 막 2배가 됐더라고요. 전체가 막 이 대한민국의 배구가 일본을 이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왜 기뻤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기쁜 이유가 뭐죠? 일본을 이겼고 일본을 역전해서 이겼다. 참 대부분 왜 그런 이렇게 일본에 대한 극적이냐는 반응이 극적이냐는 것입니다. 1910년도 8월 29일이라며 일제강점기로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이날 우리가 7일 국가적인 부끄러움의 날에 국가적인 부끄러움이라서 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일본에게 다 나라와 주권을 다 뺏기고 그때부터요 우리나라 1년 농사를 다 하면 일본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과 다 착취가 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남자 청년들은 일제 중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 나라와 다른 나라와 전쟁하죠. 어느 나라가 일본은 자기 백성들을 뒤에 두고요 우리나라 이 끌려간 진용 끌려간 이 남자들을 다 없애가지고요 총알바지 시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릅니다. 또요 여자 청년들은 이 위안부를 끌고 가서 온갖 놀이기를 다 삼고요 정신으로 끌려가서 위협하게 되고요 이 땅의 남에서도 이름도 성도 다 빼앗기고 창씨 결명을 했고 또요 심지어는 말도 글도 다 빼앗기고 일제가 시키도록 짐승같이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는요 일본 귀신을 갖다 놓은 이 신사를 보고 신사를 참배해서 이 신사 참배가 전에 이런 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참으로 처절한 학대와 가난과 빈곤과 스스로는 죽지 못해서 살던 36년간의 처절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945년 8월달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천황이 갑자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방송을 한 겁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 외적 이유가 뭐죠? 일본의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외적으로 보면요 일본이 원자폭탄에 드디어 안 돼서 불안해서 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이 땅을 불쌍히 해서 일본에 이런 일들을 하나 써서 일본 천황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조건 항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한민족으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 강복전문에 뭐라고 합니까?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얼마나 많이 불러주나요? 근데 지금 이 강복전 노래를 안 불러요.
나이가 좀 50이나 60년 마시면 옛날에 이거 여자들 고무땅 노래 이거 하면서 그 부르고 나시마니 그거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년 내에 그 노래 부르는데 요즘은 그 노래 자체를 안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져보자. 왜 만져보죠? 이걸 왜 만져? 어제 그 길인데 왜 만집니까? 어제는 노예고 어제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유로 기쁨을 얻어서 내 나라 내 민족이다 해서 그 다음에 바닷물이 왜 춤을 춥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잡으셨다. 그래서 바다물도 춤을 춘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해방이 얼마나 우리 기쁨이 얼마나 큰 자유 기쁨을 하기가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민족적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치일이 한 번인데 이스라엘도 국치일이 두 번이죠. 언제냐니까 BC 580년에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날입니다. 580년 5월 9일 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빼앗긴 국치입니다. 또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또 신기하게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5월 9일 국치일하면서 그렇게 일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치일이 5월 9일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바벨론 포로된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 끌려갔으니까 이 나라가요 이렇게 어지럽고 포로 끌려갔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서울까요? 그들은 바벨론 가까이 가서 밤낮을 좀 하나님을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울으면 낙동강, 한강 뭐 이런 곳에 가서 밤마다 하나님 보고 서러워서 울고 고달프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온을 기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복음 따라 살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은 이 나라 포로로 끌려서 이렇게 참하게 살구나 하늘나라 우상 섬기고 제를 하다가 지금 포로 시달리면서 이런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 설교를 와서 그렇게 하고 찬양한 것이 얼마나 경험 얼마나 즐거웠든지 그걸 생각하니까 더 서럽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렸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우리가 왜 도대체 무서웠을까?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서 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전화가지고 너 옛날에 뭐 수자 탔다며 여기 수분 강변에 가는데 이 수분 가지고 너 옛날에 뭐 하나님 성경에서 뭐 수분 타면서 찬양했다며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는 거야.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자기들의 모래기로 자기들의 죽음을 삼으려고 그 노래 부르고 그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수분을 타기는 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인데 이 노래께 감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차라리 그들이 말하죠. 차라리 내가 이 손재주가 없어 숨을 탈 줄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내 혀가 입에 붙어서 입술에 입 천장에 붙어서 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시작. 그 중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말한다니 3절을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조례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 하나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 바벨론 살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스럽고 얼마나 목을 썼습니까? 이 목을 지은 순간에. 그래서 그들이 할 말입니다. 4절 보니까 4절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여호와의 노래 부르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놀이에 깔리는 노래니까 이걸 어찌 부를까 하면서 5절요.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6절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 혀가 차라리 천장으로서 말을 못하면 노래를 못하면 차라리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초라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유저 천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수십 노래를 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두만간 푸른 노래하는 그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간 노래죠. 여러분 그 노래 아마 잘 부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생기게 됐습니까? 1935년 나라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시베리아로 중국을 떠다니고 또 연해주로 떠다니고 곳곳을 이렇게 피난가서 그렇게 살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예원차라는 작은 연극단이 우리 조선 쪽을 유로하기 위해서 중국 작은 마을을 다니면서 조선 쪽을 해서 이 연극을 하고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백 공연을 했는데 어느 날 두난 강변의 이 중국 땅의 저 끝에 우리 그 북한하고 마주한 그 동문이라는 그 도시가 동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동문이라는 작은 여관에 가서 여자를 다 부르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이 만주를 쭉 다니면서 동문까지 왔는데 그날이 얼마나 피곤한지 다 골아서 잠이 떨어지는데 이 시우라는 한 단원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철한 이 비통의 애절한 그 울음소리,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뭘까? 그러고 잠을 깨가지고 다 들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울죠.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체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다가 이제 여관방 주인을 만나서 웃듯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냐고 이 여인의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은 오열하던 여인의 남편이 독립군인데 독립운동에서 고국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번에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독립운동 좀 하겠다고 해서 떠난 거죠.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 하다가 그래서 이제 좀 나라가 안정되면 도망쳐서 떠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편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싹 빠진 노릇을 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그래서 중국으로 남편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찾아서 온 곳을 다 돌아도 남편의 소식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천리 만한 길을 찾아 헤매다가 수송을 해서 이 동물까지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관에서 우연히 자기 남편의 소식을 듣는데 자기 남편이 5일 전에 일본과 전투가 그런데 일본에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날이 공교롭게도 자기 남편의 생일입니다. 그러니 이연이요 그날 밤에 이 동네 여관에서 이 제사 상견 자치상을 차려놓고 하루씩 보죠. 천절하게 세상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렇게 천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가슴 저리게 우는 겁니다. 이 사연들은 이슈가요 어떻습니까? 자기도요 가슴이 아프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들은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더 가슴 쳐들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시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를 쓰고 나라 이런 이 교회의 스님과 이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눈물 젖은 두만가서 두만간 푸른 노래 그 다음에 노젓는 뱃사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그 옛날의 늙을 싣고
그 다음에요 떠나간 그녀는 어디로 갔노?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요 이 노래를 불렀더니 이 노래가 별로 아무 땅 같은데 이 우리나라 민족 우리 조선족이요 이 중국 땅에 있는 조선들의 마음을 다 울리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울음바다 된 겁니다. 울고 그래서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일제가 가보니까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 노래 부르면 조선족들이 다 하나로 묻히게 돼가지고 이 노래를 금지고 그러지. 이거 안 된다. 이 노래 부르지 말라고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속으로 부르지만 이 노래 부를 때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요 이 노래 부르는 거죠. 도망가 푸르부리 하면서 막 부를 때 이 노래 부르는 애를 잡아서요 예를 들어서 혀를 뽑아주요 이 잔나를 일본인 채들을 거야. 이 처절한 그래서요 이 노래에 이런 가련 이런 참 처절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국을 그 마음이요 한국 교회로 되어서 영적인 마음으로 승화가 된 거죠. 영적인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 이것이 아니라 하는 나라 소망하고 또 들어서 하나라 소망해서 이 미국에서 우리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승화되어서 1930년대 1940년대 나라에는 서름을 신앙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 그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되고 나라의 민족이 한 그런 터질이 되는 거죠. 그때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남궁업, 이상재, 기라성 같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예수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다 예수님께서 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사건운동 시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수는 1.6%밖에 안 됐습니다. 사건운동 때 기독교 수가 1.6%밖에 안 되는데 그때 민족 지도자 34명 중에 목사 장로가 16명 거의 반대는 그런 1.6%밖에 안 이 전기독교에서 우리 민족 지도자 이 33명에서 16명이나 목사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상근동 시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 꼭살이한 사람 중에서요 1.6%밖에 안 되는 기독교요 감옥에 들어간 숫자가 85%가 우리 기독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나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운동을 실패하고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중국 상해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임시정부로 세운데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목사가 초대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됐는데 1919년 4월 12일에 시작된 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임시정부를 왜 세우느냐? 임시정부를 세우는 그 선언문이 있어요. 그 선언문에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5등은 우리는 조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할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것도 공산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여기를 건설한다고 민족적으로 정치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가 하나님을 세운다는 거기에 딱 초점을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참 놀라운 비전 가지고 대한민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이 민족의 앞장선 지도자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서될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유월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복절이라는 유월절을 살펴봅니다. 자,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절 중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이 우리나라 강복절과 가까워 왔습니다. 그때 애굽에 종살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노예살이 고난을 타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이 고통, 이 노예살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요 두 가지 신앙이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대 노동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신앙이죠.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상태에서 상담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나라 위에서 한국에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장이 애굽의 모든 창자를 다 죽이시는 장이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의 아들 사이에서 애굽의 모든 남자의 그 남자 아들 초태생으로 그다음에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이 사망의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그다음에 문 입방에 바라. 그래서요 여러분 문 설주에 이렇게 바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이게 거의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 되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쭉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집은 이미 죽었다. 이미 피가 다 있으니까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6월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인데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고 애굽의 장자들로 다 바로왕의 아들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내 아들도 죽고 애굽의 모든 초대들은 다 죽네. 그 다음에 순서를 못 누구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에서는 내보내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 스스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무기, 이스라엘 작전 그래서 전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께서 그 피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도 그대로 정리됩니다. 자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 알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제종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요 다 멸망받아서 마귀의 종으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으로 그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그 피를 바른 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이 멸망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귀의 노예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림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피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자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장에서 구원받을 이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요 우리 독립군이
우리 잘해서 우리나라 작전이 좋아서 우리 무기가 좋아서 그렇게 해방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일본이요 일본이 무조건 한국이라는 거. 자, 언제요?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일제 치하를 쭉 지는 것을 보니까 제일 일제 거슬리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죠. 한국교회가 제일 일본에 대해서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일제 치하, 일본 신사 참가지 일본에 항상 제일 반대하고 큰일이 돈을 외친 자들이 바로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다 말살시킬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1945년 8월 18일을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8월 18일 날 한국의 기독교 목사, 장로들, 지도자들 25,000명을 다 잡고 한국의 일반 지도자들 25,000명 그래서 40,000명을 다 잡아서 이들을 8월 18일 날 다 죽이기로 작전을 짜고 계속 진행한 겁니다. 하여튼 암암리의 일을 진행했는데 그때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무조건 한국이어서 이들을 다 살려주신 거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주의 종들을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꿈, 이 땅이요 하늘을 거슬하는 그 꿈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향해서요 상임지정부 세우면서 우리는 좋은 땅에 한나를 거슬하고자 하는 그 꿈을 목사 장로들을 다 살리시고 그를 살리셔서 임종적으로 한맺힌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살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천국에서 살리시고 이 땅에 강복의 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해방한 이 나라요 6월절을 한 해의 시작의 달로 삼으라고 명주십니다. 6월절 우리를 하면요 3월이 되고 4월 될 것인데 하면요 이 날을 이스라엘 시작의 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날을 시작의 달로 시작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에요 이 시간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인기, 명예, 건세는 다 가져도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건세이고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개인도 그러고요 가정으로 나라 믿어도요 하나님의 구원에 손길을 실제로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요 바빌론 포로의 세 번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강복절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강복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래서요 강복 76주 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강복에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슴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6.25 3일 때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위기의 처해죠. 이 공산주의에 넘어갔다면 그때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가장 못 살고 가장 처참하더라. 그래서요
우리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수상 아바이 동지, 뭐 김정은 수상 동지하고 그렇게 나서 이런 처참한 그런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번 6.25 기념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해방도 주시고 공산주의도 지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 지켜준 그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요. 이스라엘의 포로기환과 성전 제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유월제를 하는 것으로 언약 피로 구원받았다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그들이 포로기해야 됩니까? 그들의 부르심이, 그들의 고통스러움이 상당하죠.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고레스 마음에 너는 왕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돌려볼 때 너와 너의 아들들, 너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모든 것을 다 협력해 주라고 하면서 고레스 마음을 축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기 능력으로 막 혁명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 군대를 전쟁해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로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그들로 살림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성전 재건할 때 온갖 방해와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 얼마나 방해가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다가 또 이제 수도하고 중단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그들요, 이제 특별히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의 근도하에 함께 스가랴 그런 선자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느냐 예배를 드린 것이 하면서 그들은요 성전을 재건한다 온갖 방역을 미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결국은 기쁨으로 성전 재건의 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붙드셔서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신사참에 반대하고 옥중에서 순교당하고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여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때 나라가 완전히 폐가 됐습니다. 그때도요, 이 공산주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이 민족을 구원하신데 이 민족 제일종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그때에서 그 기도 드시고 이제 이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리고요 6.25 이후에 이 땅에서 가장 못살거나 가장 처참한 모든 게 다 파괴된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일어설수록 기독교가 붕대는 속다 더불어서 이 나라도 일어나고 붕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해방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는 44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요 6.25 지나고 이 어려울 때에 1960년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가발 이 머리카락 팔아서 세계 가발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어려운데 그때 기독교인이 200만 되었습니다. 1970년도 300만 되어졌고요 1980년도 600만이 되어졌죠. 그래서 기독교가 조금 피곤한 속도가 더불어서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막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90년도요 800만 되고 2020년도 드디어 900만이 되는 거죠. 기독교가 막 올라가면서 이 나라도 붕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험한 세월 일기의 파도를 넣으면서
그래서 IMF도 건너고 뛰어넘고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국가에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요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애국가요, 우리나라 이것이 찬송이죠. 사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우리가 찬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았다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살기를 됐으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게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였는데 그들의 힘이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시온의 포로를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꾸는 같은 정말 환상으로 그 꿈꾸는 같은 그 일이란다. 그 다음 2절 시작. 그때 우리 집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자 우리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다.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고요. 얼마나 좋지. 꿈꾸면서 돌아갈 때 막 너무 좋아서 진짜냐 생시냐 이게 가짜냐 진짜 막 볼고자 보고 넣고자 보고 막 그래서 서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그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우리가 싸워서 포로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그 기쁨으로 이 기쁨을 잊지 말자. 다시 이러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그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 바벨론 포로요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철저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철저히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성전을 지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로 승리하자고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에 임시정부를 한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건설한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믿음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나라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126편 5절을 보니까 5절 말씀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몫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눈물 흘리면서 이제 믿음의 씨를 뿌리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귀한 민족으로 일으켜진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로 이와 같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하고 어린양의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또요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제사는 이 기쁨 우리가 끝까지 지마자는 그런 가오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보혈의 능력입니까? 주님께 대한 이 보혈의 능력이요 존귀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달의 교도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주보혈이 어떻게요? 우리 영을, 우리 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달의 능력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의 적을 이렇게 강같이 켜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큰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어진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우리 아침에 우리 찬양인데 60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또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십자가 버린 능력을 믿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인족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60장 15절로 60장 15절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있고요, 또 이제는 이란 단어예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해요, 미움을 당했다.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일제 시대에 일제 그 처절한 노예로 끌려갔고 정신대에 끌려갔고요,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게로 가전 이 한국이 어떤 나라에서 참 배려했죠. 심지어 올림픽에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 이 태극기로 딱 써서 다니었는 게 아니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그래서 이렇게 메달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버림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전에는 근데 이제는 15절 다시 띄워서 15절 이제는 뭐랍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대대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관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서 만주로 연해주로 시대로 떠들어오는 그런 처절한 미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부어서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의 시민권의 나라로 우뚝서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 20절요 20절은 자 우리 같이 우리 영상으로 예비드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배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나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슬픔의 날이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은 그런 귀한 나라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계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식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주님의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당신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세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한 나라의 쓰임받는 한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열방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요 세계 선교 대국이죠. 그래서 온 세계로 미국 다음으로 또 그다음에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로 해서 문득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한 믿음 가지고, 한국교가 바로 서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요 한승으로 되어서 이제는요 이 땅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온 열방까지 복음의 빛으로 5대 6대 주에 한 나라 세우고 하나님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난 우리 설주일에 아프리카의 케냐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이제 이 헌당을 위해서도 한국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코로쇼니 은혜교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프리카 땅에 이곳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곳에, 그곳에 우리가 흥분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해외 곳곳에 지금 14번째 이 코로쇼니 교회까지 14번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200나라 곳곳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28주년을 보내면서 14번째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 가지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 지역을 전도하고요 영혼 구원하고 또 들어가서 세계 곳곳에 붙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들어가서요 열방의 복음의 주인이 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 강복주를 맞았습니다. 먼저 이 땅, 이 나라의 강복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 강복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히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억만제의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멸망의 자리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 삶의 자로서 천국 가는 이 영적 가보시는게 감사드리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난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교제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가면서 들어 삶의 큰 하나님을 건수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주의 기업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혼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큰 영혼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래 수입 없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